4월 26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략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나훔서는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 주된 내용 중 오늘 본문은 심판의 주된 집행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파괴와 완전한 멸망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기록함으로써 이제 일어나게 될 바벨론의 침략에 대비하도록 요구됩니다.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아수르의 도덕적 타락이 큰 이유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인 유다를 학대하고 억압한 것에 대한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니느웨를 침략하는 용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니느웨 성을 공격하는 바벨론 군대의 모습을 마치 바로 앞에서 보고 표현하고 있는 그런 현장감 있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록된 이 내용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쉽게 웃어 넘길 만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니느웨는 이방 군대에 의해서 함락되어서 왕족들이 수욕과 포수를 당하고 모든 재물을 약탈당하는 것은 물론 완전히 소멸되어서 이제 그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렵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과거 니느웨는 아주 풍족한 곳이었습니다. 8절을 보게 되면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같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풍요로운 모습은 너무나도 창대해 보입니다. 요나서에 기록된 니느웨의 모습도 돌아보면 한 바퀴를 도는데 3일이 걸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성의 둘레가 대략 96km를 넘을 것이고 직경이 30km의 크기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물이 모인다는 것은 짧은 우기를 제외하고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정말 축복의 지역이었음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어느 나라보다 깊은 역사를 지녔던 풍부한 자원과 기름진 땅으로 인해서 번영만을 누려온 그 나라가 이제는 멸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크고 넓은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두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라 서라 외친다 할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을 정도로 그 땅은 철저하게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주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은과 금은 모두에게 노략당하고 그들이 저축한 무한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이제는 모두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공허와 황폐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모든 희망을 상실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주민들은 낙담하였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어깨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낙담하였다라는 말은 종종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을 묘사하는데 사용된 단어입니다. 또한 부딪히며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는 비틀거리고 흔들리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니느웨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에 불어닥친 이 절망적인 상황에 두려워 떨며 반듯하게 서 있지 못하고 자신들의 무릎이 극심하게 떨려 서로 부딪힐 정도로 그 큰 공포 가운데 또 불안감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사자와 같았던 니느웨가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존재가 되어 사자가 자기의 새끼를 키웠던 곳이 남지 않았고 어린 사자들을 보호할 곳도 또 새끼 사자를 위해서 충분한 먹이를 찢고 먹일 수 있는 먹이도 또 굴도 남아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삶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고 황폐화 되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또 그 어디에도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새끼 사자를 키우고 충분한 먹이가 있고 또 먹일 수 있었던 그곳이 한순간에 불살라져 연기가 되어버리고 칼에 의해서 죽게 되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무섭고 안타까운 상황이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이 나훔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전에 보냈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과거 아수르는 자신이 침략하려는 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항복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거부하면 대군을 이끌고 가서 상대 나라를 초토화시키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자행하였습니다. 더구나 이들이 유다를 침공할 때는 유다의 백성들이 신뢰하는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모독하고 멸시하는 등 온갖 패역한 말로 유다를 압박하였습니다. 자신들이 강성할 때 자신들의 힘을 믿고 주변 나라들을 괴롭히고 침략하던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교만과 잔인한 행동들로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과거 아무리 강대하고 큰 위용을 자랑했던 아수르지만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국이 일어나 반란을 일으키고 마침내 수도 니느웨 성을 무너뜨림으로 그 아성이 모두 무너져 버립니다. 물론 신생나라였던 바벨론이 강성하였기 때문에 또 시대적 흐름이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니느웨의 가장 큰 멸망의 이유는 본문 13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의 멸망은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최고라고 여기던 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그 순간 자신들이 힘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그분의 대적이 되는 순간 지금 내가 일구어 놓은 모든 것들이 또한 나의 자랑으로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모두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분을 대적하고 스스로 강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모든 교만의 대가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믿음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또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랑과 교만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항상 기쁨으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땅을 정결케 하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폭력과 학살이 그치고 그 땅이 사망의 권세에서 속히 해방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당선인의 마음이 하나 되어 순조로운 리더십의 교체가 일어나고 당선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하나 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하여 잃어버린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양육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며 말씀 안에서 소망의 이유를 발견하여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새순학당을 통하여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과 교역자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광주 새순교회가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이끄시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사역과 기도와 전도 또 관계를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화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탄자니아 조병훈 허선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4월 2일부터 5월 2일까지 라마다 기간인데 중보기도를 통해 많은 모슬렘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중고등부 학생 부활절 집회를 통하여 변화된 이들이 주께 바르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25일부터 29일 ISOM 스쿨 가운데 현지 목사님들에게 지혜를 더욱 주시고 목회에 큰 도움이 되도록, 또 우기철에 적당한 비로 큰 피해가 생겨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문현자 권사님, 추명호 성도님, 추승민 형제,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복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정성혜 집사님 어머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다가 개인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